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달 동안 기나긴 장마와 홍수, 태풍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수와 수확의 계절인 9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도 성전에 모든 성도들이 모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없이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써 막아 주옵소서. 주님, 현장에서 이 무더위 속에 방역복을 입은 채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의료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믿음을 더욱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토록 사랑하는 교인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사 귀하고 복된 말씀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지키시는 교역자와 교직원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가 무난히 지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사모하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2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오늘 성전에서 우리 여러 장로님과 우리 교역자 직원들 예배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처럼 하루하루 보내고 한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안녕하셨습니까? 편안하십니까? 하는 인사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정 주 안에서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30년 전쯤에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은 27톤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90세 시대니까요. 우리가 한 30톤 정도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1톤짜리 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이삿짐 센터 할 때에 같이 따라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대체로 0.5톤도 쓰지만 1톤짜리 트럭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로 30대 분의 음식을 우리가 평생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아이들 돌잔치를 한다, 혹은 또 칠순, 팔순 잔치를 가정에서 한다, 어르신 생신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상을 차리면 이 음식을 어떻게 다 먹나,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30-40분 지나고 나면은 그 음식이 깨끗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둘러앉은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게 먹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참 무섭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사실 먹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가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또 혹 총격 사건이 나고 하면은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마트에 사람들이 와서 모든 물건들을 다 쓸어가고 훔쳐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마트에 있는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을 많이 가져갑니다.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악귀 다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귀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고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을 악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인간에게 먹거리가 없어지면 가장 심각한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은 사실 이 먹는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먹기 위해서 사람은 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가 최근에 TV에 나와서 대담하는데 기후변화, 그런 말은 요새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후 재앙, 기후 위기, 이러한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식량 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은 연간 18억 2,6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하는 식량은 1억 톤이 넘는 19억 3,2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즉 인구의 20%는 아사 상태가 되고 음식을 아예 먹을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를 말하는 때에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가 길게 가고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닥쳐와도 먹는 음식 때문에 마트를 공격하거나 약탈이 생겨나거나 하는 일은 다행스럽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 먹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진 않지만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양식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양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가운데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의지할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세상의 양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양식을 내가 의뢰하고 의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충분히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과 교역자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절이든지 코로나 이전 시절이든지 코로나 이후 시절이든지 분명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평생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것만은 너무나 어떠한 시절이 된다 할지라도 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양식만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엊그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석 박사님이라고 연세대 명예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올해 102세라고 합니다. 그분이 철학을 공부했을 때에는 동네에서 혹은 그 가족들이 그거 공부해갖고 밥이나 먹겠냐고 그러한 핀잔을 들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철학 하나 그것만 가지고 100년을 넘게 왔고 지금은 뭐뭐하는 병원의 의사님들의 수입보다 자기가 나았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물론 내가 지금 형편이 좋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누가 뭐래도 그거 해갖고 밥 먹겠느냐 그랬지만 나는 철학 하나 이거만 붙잡고 내 평생 100년 달려왔다. 윤동주 시인이 같이 공부했답니다. 어렸을 적부터 윤동주 시인은 시 쓰는 걸 좋아했답니다. 시 쓰는 거 하나 가지고 시작하고 그리고 글 쓰면서 그는 세계적인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정말 보물 같은 그러한 시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시인이 되자 철학자가 되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직 한 길 믿음의 길로 달려왔기에 이 길, 이 믿음의 길 이거 하나 주의 십자가 꼭 붙잡고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신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지키면서 우리가 선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 늘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될 때마다 오직 한 길, 이 믿음의 길을 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만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양식을 의뢰하지 말고 의뢰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양식을 다 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보세요. 아무리 거두겠다고 부지런히 설쳐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양식 끊으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세상의 양식을 의뢰할 때 하늘의 양식을 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5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삭 당시에도 그랬고요. 야곱도 기근을 당해서 그는 늘 처처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소망 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하여서 세상의 양식을 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금식을 합니다. 혹은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금식을 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가 양질의 좋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금식하고 소식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늘 많이 먹고 많이 취하는 것만이 대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근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늘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요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의 식탁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새벽마다 주시는 만나는 잠시도 끊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양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사모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의뢰하는 양식이 그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2배, 3배, 10배 더 풍성하고 부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더 부요한 생활, 더 편안한 생활,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지하는 구주를 굳게 의지하고요,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늘 2번째, 3번째로 뒤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과 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으로 공급받는 모든 것을 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양식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양식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내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식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대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바울은 육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한 내용이 많습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신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양식을 의지하고 정욕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양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육적이다 혹은 영적이다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선택과 판별을 할 때에 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안목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끊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양식을 끊고 금식하는 기간을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설사를 하고 급체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먹고 싶다고 해서 탐욕을 부리고 계속 음식을 취하면 그 탈난 배는 결코 조용할 수도 편안할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배를 편안케 하려면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근신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은혜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모아지는 겁니다. 웅덩이를 깊게 파서 물을 모으고 그리고 그 저수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한 농부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웅덩이를 그 저수지의 어느 한쪽에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가 있는 것을 모른다면은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 물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채워놓으려고 해도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여인이 정성으로 만든 것이 풍성한 떡이 맛있는 요리가 배부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50년, 70년 넘게 우리가 달려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 같고 모아놓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늘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관리가 안 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식이 나타나는 식사 장애인의 모습입니다. 한 자리에서 배고픔과 상관없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상태입니다. 폭식 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통제 능력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폭식이 일어납니까? 먹어도 배고프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겁니다. 배는 나오는데 배는 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먹는다고 합니다. 술, 폭음을 합니다. 마셔서 잊어버리려고 하죠. 폭음도 스트레스 해소용입니다.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배고픈 것이고, 하늘의 양식이 없이 우리가 세상의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누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11절에 내가 세상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도 있습니다. 또한 화산 폭발도 있고요, 지진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런 대유행의 전염병 사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다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자연 재난이 그냥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또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온 그 피해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서는, 또한 계속해서 유산으로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갈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집 한 채 가진 것 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것 너무 이렇게 과욕하고 지나치면 다 화가 되듯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국경, 지역 전쟁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내 나라, 내 땅을 더 크게 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인류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늘 조심하면서, 그리고 늘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정갈한 삶을 갖는데, 여러분, 정갈하고 깨끗한 삶을 갖는 기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의뢰하지 않았던 양식까지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런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확진자가 얼마나 있는지, 내일은 어떻게 될런지, 내일 모레 태풍 10호는 어떻게 진로로 올 것인지 늘 걱정과 그 걱정이 태산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직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세계를
주님께서 늘 깨끗하게 하시고 정갈하게 우리의 심령을 하시듯이 모든 것 다 잠재시키시고 모든 것 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두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늘의 양식을 얻는 자리에 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높이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 돌리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늘 찬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또 봉헌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저들이 굳게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들이 성전에 나와 다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 앞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새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와 감사 헌금 그리고 주일 주저 헌금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사랑하고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가정에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커가게 하시고 자라나는 어린 생명 그 자녀들과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 어르신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랑 건축 헌금, 이 모든 예물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주께서 채우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차차 차도가 있어서 완치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하며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차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환경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삼양제일 성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은 늘 똑같은 내용을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그쳐지지 않고 또 언제 어떻게 더 좋아지고 또 더 안 좋아질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께서는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또한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 늘 권면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많은 곳에 다니지 마시고 늘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조심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회가 있는 강북구는 그래도 확진자 수가 적고요. 노원이나 도봉이나 성북구 이쪽 지역에는 의외로 특정한 그 교회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확진자 수도 많이 늘고 합니다. 늘 우리가 조심하시고 그리고 늘 가정에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오늘 당회가 있고 해서 의논이 되겠지만 속한 시일 내에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우리 정옥순 권사님 병원에 계시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은정 집사님이 어려운 때인데 SK 상가에서 논술 학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드리며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믿음으로만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